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실패 박물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참 세상에 별 박물관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 미시간주 앤하버라라고 하는 도시에 희한한 박물관이 있는데 실패 박물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로버트 맥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패 전문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든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일평생 내내 실패 전문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이 사람이 이 실패 전문가인데 어떤 거냐? 사람이 성공한 건 연구하지 않고 실패한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40년간에 걸친 연구와 수집 끝에,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1990년에 이 실패 박물관이라는 것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박물관에는 어떤 게 전시되어 있느냐 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사람이 수집한 약 7만여 점의 실패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어느 한쪽에 특별하게 이제 그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들이 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R.J. 로날드사가 개발한 이 담배 중에 연기 안 나는 담배를 개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패작인데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담배를 필 때 연기 안 나는 담배를 피면 사람들에게 이 메스꺼움도 주지 않고 불쾌감도 주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거 만들면 성공할 거다 했는데, 여러분, 이거 만든 회사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르지만 그렇다면서요, 담배를 피면서 뻐끔뻐끔하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모두 만들고 뭐 하여튼 재미나게 연기 만들어야 이게 담배 피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걸 고려하지 않고 했다가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펩시콜라사인데요, 이 연구 끝에 이 펩시콜라사에서 뭘 연구했냐면 이 소위 무색 콜라, 그러니까 크리스틸 펩시라는 걸 개발했다고 합니다. 소위 색깔 없는 사이다보다 더 맑고 깨끗한 무색의 콜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대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콜라 역사가 100년인데, 여러분, 콜라 하면 무슨 색입니까? 흑갈색이 콜라인데 하얀색을 콜라로 마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시면서 이게 사이다 맛이 나야지 콜라가 이건 아니라요. 그래서 역시 그 펩시콜라사가 그걸 만들었다가 망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실패작만 모아서 골라서 박물관을 만들어 놨을까? 이 사람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실패도 나름 큰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하기를 아주 감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수없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계속적으로 실패한 제품들의 이 결함이나 이 부족함을 보고 고쳐나가다 보면 가장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분의 지론인데, 자,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나 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도 아마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4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자신들의 이 복음서를 썼다고 할 정도로 마가복음은 가장 이 역사적으로도 이 신빙성이 확실한 그런 복음서라고도 하는데,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만 제가 이 한 절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 마가는요, 위대한 카피라이터입니다. 다시 말해, 저 한 절 안에 마가복음 전체를 아주 핵심 노른자를 요약하고 있는
제가 볼 땐 탁월한 천재입니다. 자, 저기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 한 구절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2절부터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써요? 복음송가, 복음찬송, 복음 집회, 복음적인 교회.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 복음의 더 위에 계속 쭉쭉 뻗어가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복음이라는 말이요, 영어로 이 굿뉴스라고 하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데 사실은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서에 기록되기 이전에 그 훨씬 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뭘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원래 2000년, 아니죠, 2000몇 년 전의 그 의미로 제대로 알면 아하, 이 모든 복음서가 이거구나. 특별히 마가복음서를 꿰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이 헬라어에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원래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말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적군들과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 전쟁하러 나갔어요. 특별히 왕이 진두지휘하면서 함께 나갔단 말이죠. 자, 그때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반드시 적들과 싸워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왜 싸워 이겨야 될까요? 이겨야 적의 노예가 안 돼요. 지면 승리고 뭐고 그냥 노예가 되고 하루아침에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해야만 진정한 자유도 기쁨도 그리고 전쟁 전리품도 얻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노심초사 그리고 이 승전보를 알리는 그 소식만 눈이 정말 눈이 빠져라 기다리겠죠. 자, 이렇게 조급하고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병사가 성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더니 뭐라고 외치냐? 이겼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아멘? 전쟁에서의 승리했다. 전쟁은 우리의 것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 기쁨의 승리의 소식 외치는 것을, 그때 기쁨의 탄성을 유앙겔리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유앙겔리온의 기본적 의미는 승리의 기쁜 소식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승리의 기쁜 소식을 내가 이제부터 선포하겠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내가 선포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요,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전해진 복음서였을까?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이 마가복음이 아마도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로마에 있는 어떤 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냐 이 말입니다. 아마도 이 마가복음은 주후 64년 네로 황제 박해 때 큰 환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였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주 64년 로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그 화재가 얼마나 엄청난 화재였냐면 로마시의 거의 그 절반을 태웠다고 합니다. 이 문헌에 의하면 이렇다고 하네요. 로마는요,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때 이 별로 간격을 지지 않고 그냥 다닥다닥 졌기 때문에 한번 불이 나면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다 불이 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 다음 소유를 다 잃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에게 돌아갑니다. 아니, 황제가 신이라며, 뭐 신의 아들이라며 우리 아들 죽게 만들고 우리 집안 이렇게 다 불타버리게 만든 장본인이라 하면서 그 화살이 네로 황제에게 가버립니다. 자, 네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간 자기가 폐위당할 것 같아요. 콩고미 머리를 짱구를 굴려요. 그래, 저 눈에 가시 같은 저 예수쟁이들, 저 기독교인들에게 그냥 덮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전가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대대적인 피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어서 화형을 시켜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아주 끔찍한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에 마가가요 급히 펜을 들어서 네로의 박해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주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니라 하면서 예수님 족보 얘기하죠. 누가복음도 이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로 황제 밑에서 언제 어떻게 지금 화형당할지 모르고 죽을지 모르는 저들을 향해서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서론만 딱 얘기하고 그냥 바로 본론에 들어가고 있을 만큼 지금 너무도 다급한 것입니다. 자, 결국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는 마침내 이기셨다. 아멘. 죄와 사망과 온갖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마침내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 보겠지만 우리는 이 마가복음 앞에서 계속 유앙겔리온 승리의 소식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멘 만세라고 우리는 외쳐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승리의 관점에서 기록한, 따라합시다, 승리의 복음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고통과의 치열한 전투. 여러분,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치열하게 이 고난과 이 고통과 환난과 혹은 죄와 사망과의 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승리하신 그리스도, 마침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승리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뭘까? 주 예수를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으로 너도 승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 아니요 몇십 번 넘어지고 자빠라집니다.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힘입고 주님을 든든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자빠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승리하고 다시 성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죄와 사망과 이 모든 환난에서 능히 넉넉히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 자, 다시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 1절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이 철수, 영수 이것처럼 보통 명사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아주 흔했던 이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마가는요, 기가 막히게 저 예수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무슨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꾸 뒤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복음을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들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다시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본질적으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을 모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가 우리 예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불가능을 모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주 리얼하게 그립니다.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이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많아요. 말씀들, 어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주로 사건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의 사건인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베푸신 기적의 우리 예수님, 다시 말해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기사와 표적들로 아주 풍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마도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나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나 여호와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앞으로 펼쳐질 박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모든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이 행적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성경 66권을 갖고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로마 교인들이 받았다고, 이 쪽복음이죠. 이걸 받았다고 보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병자도 고치시고 또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이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래,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뭘 걱정하겠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실은요, 엊그제 금요일 날 이번에 서울연회 서울 대부흥을 꿈꾸면서 우리가 그 빛가운 교회 함께 한 30분이 많이 가셔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 그때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아픈 분들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읽으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야 했는데, 우리 교회 그때 어느 모 권사님이 계세요. 젊은 권사님인데 그때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자기 아픈, 근데 배가 너무 아파하고 붙잡고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마가가 드러낸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말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사람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계속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용어는요, 구약 때 용어하고 좀 달라요. 무슨 용어냐면, 구약에서는 철저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특별히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예수님 때 와서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종말의 구원자. 누구라고요? 종말의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100년 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말의 구원자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구원자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메시아요, 구원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유대인들은 종말의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물론 구약에도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일평생 계속해서 어느 나라 강대국으로부터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저 페르시아에, 어느 때는 또 바벨론에, 또 그 다음에 또 괜찮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로마에.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그리스도여 언제 오시나이까 라고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다시 말해, 백마를 타고 저 다윗 왕가에 태어나서 저 로마 황제 다 죽이고 없애고 다 전복시키고, 저 다윗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국가에 다윗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치적, 그 다음 군사적 강력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였나요? 아니면 군사적 메시아였나요?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힘없는 메시아로 오셨고 돌아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강력한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힘없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한 것처럼 나무에 달려 저주 속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체제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뒤집었어도 여러분, 아무리 체제가 바뀐들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인간의 죄악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세상이 새롭게 될 수 없었던 걸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온 몸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쉼없이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참, 내가 팔자도 험난해서 나만 고통받는다,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주 되신 주님도 친히 고난 받으셨고 그 고난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마가가 9장부터 16장까지는요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결국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의 전반부는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사와 표적과 이사로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 9장부터는요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가시밭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그 길이 제자의 길이요 나를 따라가는 길이요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길이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죽게 되면 기쁨으로 죽고 고난당하면 기쁨으로 고난당하고 피하지 말라.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다 라고 하는 이 제자도를 설명하고자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그 후반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9장부터는 메시아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가시밭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변화된 자가 누굽니까? 오늘 이 저자인 마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실패 박물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가는요 아주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2번 실패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51절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저 한 청년, 저 누군지 아세요? 저 사복음서 어디에도 저 한 청년이 누군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저 한 청년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왔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 한번 살아보려고 아마 70명 안에 포함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잡힐 때 너도 그 당이다 하니까 베드로처럼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실패한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마가가 결정적으로 또 하나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아주 부유한
거부한 여인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어디서 하십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하시죠. 마가 다락방에서 그 빌려서 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모일 정도로 이 마가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 어머니가 부자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와 이 마가는 우리 예수님의 일에 아주 협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삼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 바울로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바로 이 마가의 삼촌이죠.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마가가 행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에 잘 돕고 협조한 의미로 그러한 공적이 기억이 돼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삼촌 바나바, 그리고 요한 마가 이렇게 3명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도행전 13장 한번 좀 띄워주시고 13장 13절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이 세 사람, 이 요한 마가거든요. 이 세 사람이 함께 1차 전도여행 왔어요. 그런데 밤빌리아의 버가에 갔는데 아마 거기서 풍토병인지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도 없이 요한이 그냥 도중에 가버린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하고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괘씸죄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크게 다툽니다.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 내 조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2차 전도 여행 때 가면 이번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단연코 잘라버려요. 1차 때 저렇게 도중하치 한 사람은 2차 때도 또 그 짓 할 거예요.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둘이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둘이 갈라서요. 할 수 없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조카 요한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서로 다른 길로 2차 전도 여행을 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차 전도 여행 때 삼촌이었던 바나바가요, 그 자신의 조카 요한 마가를 얼마나 야단도 치고 질책도 하고 훈계도 해서 정말 그를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훈련, 교육시켰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마가가 2차 전도 여행 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베드로도 만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충분하게 복음을 들어요. 그 주변의 하나님의 사도들에게서 이 모든 복음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는 몇 년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한번 좀 띄워줘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 앞에 존귀한 사람, 요긴한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어느 순간 훌쩍 성장, 성화된 것이죠. 그리고 문헌에 의하면 이 마가가요, 이 마가복음을 쓰고 나서 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마가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으로 승리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받는 로마 교인들, 환난 앞에서 또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치가 떨렸겠어요. 그러나 이 복음서를 통해 실패했던 자들이 다시 저들이 승리하고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는 저도요,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넘어져요. 자주 자빠라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가만히 보니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넘어지지 않아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약하시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손에 꼭 달라붙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다시 넘어져도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말씀드린 여러분 칼럼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보는 집에 가셔서 볼 것 같은데. 아하,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부르라. 시작. 당신이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시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 순간 그대는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진다. 당신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위축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당신이 분노에 사로잡혀 과격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당신이 욕정에 사로잡혀 분별을 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이다. 그렇다.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당신의 열등감, 분노, 욕정 등의 모습으로 뭉치기 시작한 에너지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기 시작한다. 열등감 대신에 자신감으로, 분노 대신에 연민으로, 이기적인 욕망 대신에 자비의 긍휼로 모습을 바꾼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나는 넘어지고 자빠라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합시다.